의식이에요. 은혜 의식. 나는 거저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기대하는 우리의 못된 마음들이 이제는 좀 자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큰데 이것을 자신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런 은혜의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실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신은 감당 못할 세상의 지혜를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9절 말씀. 우주를 관통하는 비밀을 이제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었어요. 바울이요 이렇듯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소유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기대만을 갖고 바울은 늘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맛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너비는 무한하고 그 길이는 영원하고 그 높이는 우주 끝에 닿았고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 심연입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고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어서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값없이 받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바울은 세상에 어떠한 통치자도 두렵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섭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미니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고 수도 많았어요. 바울은 혼자이고 그 수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소리치죠.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에 왕들에게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 없는 사람은 자신처럼 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좀 돼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 나처럼 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너 나처럼 되면 인생 망가져. 나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처럼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너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기에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많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절의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담대함과 확신. 얼마나 담대했으면 얼마나 확신이 넘쳤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담대함은 어떤 권세나 무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되었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바울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이렇게 이름 붙여요. 대장부라. 맹자의 등문공편에 나오는 대장부의 정의입니다. 천하라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한다. 이 맹자의 등문공편에 나오는 대장부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대장부이셨고 사도 바울이 또한 대장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 대장부 신앙이 필요합니다. 대장부 신앙. 물질과 권력 앞에 우리는 다 쫄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 늘 가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 결코 물질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유혹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대장부 같은 삶,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의 축복이고 또 자녀의 축복이고 그리고 모든 가정의 축복인데,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쫄장부 신앙이 되어 가는 건 아닌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면 잃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은혜로 받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옳고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망설이거나 더 탐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들리 병실 옆자리에 13살 먹은 여자아이하고 한 9살 됐나요? 9살 정도 된 아이가 있어요. 13살 먹은 아이는 세상에 이런 일인데 거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어릴 때 3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애가 13살까지 살았대요. 뇌종양이라거든요. 뇌종양. 서현. 그 둘째 아이도 장애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요, 아빠가 얼마나 밝은지, 혜빈이하고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하는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래요. 제가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참 마음속에 느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의식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 마음에 물론 이 가슴이 막 찢어지는 아픔들이 그 부모에게 있었을 거예요. 가슴은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과일집을 운영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평안, 그게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이제 느껴지는 평안함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평안함을 받습니다. 물질 개념이다, 자식 개념이나 우리 모든 개념들이 주님에게서 거저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도 있어야 되겠고요. 왜?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고 거저받았으니 은혜로 여기에서 잘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성장시키는 방법은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꼭 발로 눌러서 억지로 입에 막 퍼넣는 거예요.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을 많이 막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혜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은혜로요. 우리가 은혜로 받지 않는 게 뭡니까? 은혜로 받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투정 부리고, 뭐 이 세상 끝날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절망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어떤 짤막한 의식 속에 하나님은 정말 담아낼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얼마나 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아, 내가 무릎 꿇을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엎드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커가는 능력을 여러분들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자녀들을 키워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재판정 앞에서도 담당히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되면 다 죽어, 이렇게 혹시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으면 다 날라리야, 이렇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가장 옳고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망설이거나 더 탐할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받은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는요 누려야 될 조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누려야 될 조건들의 기득권에서 이제 좀 내려놓고요, 나 때문에 누리지 못할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들,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여유들, 이런 여유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섬김이 생활화되고요, 나눔이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런 모습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듣고 배우는 것보다 80대 20으로 높답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들에게 귀로만 들려주는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실천하는 교육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해라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해라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웃 섬기라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섬기는 걸 아이들 손잡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넓은 것들, 이 세상의 비밀한 일들을 애들에게 책을 통해서만 보여주지 말고요, 가서 나가서 직접 경험케 하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소똥도 좀 밟아보고, 넘어져도 좀 보고, 머리도 한번 깨져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구나, 이제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은혜는 거저받았어요, 나도 거저 누구에게 줘야겠다, 이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거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소유의식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물질과 자녀와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노력해도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쥐꼬리만한 짤막한 공로 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소유는 항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의 의식 속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기뻐함을 입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깊이 관여해 주셔서 이 못난 마음들, 못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의인한 마음으로 늘 붙잡아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